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총회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특별히 다시 한번 여러분, 총회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선거나 투표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그 신의 산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처럼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총회가 있는 날인 만큼 다시 한번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한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결탄코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한없는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거룩과 공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내가 춤을 출때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절로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예배드리는 마음을 돌아보며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신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어둠뿐이었던 우리 삶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반응하며 그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마음을 위한 기도로 설교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리 청년부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온 우리의 상태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세요. 현재 한국 이태원에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분들 모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세요.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여 청하오니 하나님의 빛을 따라 생명에게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이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게 해주세요. 오늘 청년부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총회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담대함이 청년부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청년부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활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부터 저희 청년부가 쉬운말 성경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더 영적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한 공동체로서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네요, 그죠?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하경 순장님이 기도하면서 이제 쉬운 말 성경 통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이를 제자 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에 능통한 자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능통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청년부 다 같이 성경 통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 성경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성경 통독을 진행하지 않고 쉬운 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번역본 한글 번역본으로 성경 통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내가 한글이 너무 어렵다 하신 분 물론 영어로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편하신 번역본으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는 쉬운 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통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개역 개정과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아주 술술술술 읽히고요, 쏙쏙 이해가 돼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성경 통독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원래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건데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5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5장씩 다 같이 마태복음 1장부터 이번 주는 이제 5장까지 다 같이 읽고 그러고 나면 이제 순모임 때 또 같이 나눔도 하고 제가 그 5장의 한 본문 중에 한 본문을 정해서 또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같이 성경 통독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1절부터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함께 선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죠. 여기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계명을 지키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잘 알고 또 스스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선행의 개념인 것이에요. 순종의 개념인 것이죠. 뭐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선행의 범주에 들어가겠죠. 근데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이 선행에 갖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리걸리즘이죠. 순종을 통하여서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임프레스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선행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반대로 내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는 내가 얼만큼의 선행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다 잘못된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성들이 누구에게나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율법주의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자신이 자기의 기준에서 한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선행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런 율법적인 경향과 그것이 결합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혹은 나만큼 선행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행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너는 선행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너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정신 차려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선행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열심히 선행을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율법주의적인 경향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나 선행 열심히 했는데, 봉사 열심히 했는데, 순종 열심히 했는데, 말씀 열심히 지켰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에 율법주의적인 경향성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은혜의 어떤 정도가 나의 선행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 이번엔 반대로 내가 좀 말씀을 그동안 못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똑같은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순종을 많이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고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실 거야.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야. 내가 그때 그거 목사님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거 거부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가득 찬, 기쁨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질 때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달려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갖는 선행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율법주의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선행에 달려있다. 반대는 반율주의입니다. 반율주의, 엔티노미어니즘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건 반대급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선행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많이 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행에 대한 무관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서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다시 말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신앙의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행하는 순종이나 선행은 not a big deal, 중요한 게 아니야, unimportant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든 legalism이든 antinomianism이든 반율주의든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태도,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합니다.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은혜를 모르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들이 그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선행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반율주의적인 율법의 선행에 대한 무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거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게으리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른 성경적인 선행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행을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선행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니까. 선행을 열심히 해야 내가 벌을 안 받고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반율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선행 왜 열심히 해야 하냐고요?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적당히, 너무 처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 옆에 사람들보다 너무 비도덕적으로만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일정 수준의 선행만 유지하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는 모두 틀린 대답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도서 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선행으로 이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심은, 그가 자기를 내어주심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은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선한 일에 힘쓰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 디도서 3장 5절과 8절을 보시면요, 디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은혜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행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하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계명으로서 내가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혹은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의 은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오늘 찬양하면서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그죠?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평생을 다 알아가도 다 알 수가 없겠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빈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세 가지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두 번째는 아디아포라의 자유입니다. 아디아포라는 뭐냐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자유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 세 번째가 이제는 율법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전에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율법에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즐겁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내가 목사로 섬기는 리디머 교회에 처음 나온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성장기에 교회에 다녔는데 우리가 충분히 착하고 윤리적이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말을 늘 들었다고 했다. 하나님이 과거나 현재 우리의 행동과 무관하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메시지는 금시초문인 것이었다. 늘 율법주의적인 메시지만 듣다가 이제 은혜의 복음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정말 무서운 개념이네요. 좋은 쪽으로긴 하지만 그래도 무섭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호기심이 일어 그녀에게 공로 없이 거저 받는 은혜의 어떤 점이 그렇게 무서우냐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이런 내용이었다.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역경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겠지요. 나는 마치 권리를 지닌 납세자, 텍스페이어와 같을 것입니다.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웬만큼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내가 내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면 내가 선행을 행하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께 디맨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복을 주셔야 하는 의무를 하나님께 지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순전히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자라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He can demand everything from me. 그래서 그녀는 It's a scary concept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정확히 이해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라면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녀는 정확하게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She said It's a scary concept.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죽도록 무서운 말이에요. 누구에게?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그러면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기 싫은 걸 요구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얘기 들어요. 결혼하기 싫은 자매랑 결혼하라고 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는 형제를 만났어요. 나는 저 자매랑 결혼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저 자매랑 결혼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로 선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에요.
하지만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것이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다 이제 모든 역사는 수련회에서 일어나죠.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MK였습니다. 미셔너리 키드였고 러시아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자라면서 제가 늘 가졌던 생각은 Why am I so different from everyone else?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다를까? 나도 제 소원은 그거였어요. 똑같아지고 싶다. 내 소원은 나 다른 사람이랑 좀 비슷해지고 싶다 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러시아에서도 친구들과 달랐고 한 번씩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에 있는 그 친구들과 섞이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미 그들끼리 너무 친했고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를 자라난 친구들이었고 너무 친했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었고 그들의 대화에 제가 낄 수가 없었던 거죠. 문화적으로 너무 달랐고요. 늘 생각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다를까? 남들과 똑같아지고 싶다. 나는 좀 그만 이상한 사람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위로야,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를 내가 원했기 때문이야. 나는 너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단다. 나는 너의 삶을 통해 기쁨을 얻기를 원한단다. 너의 삶은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해. Your life matters to me. 너는 내 눈에 너무나도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두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싫은데? 라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함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너무나도 기뻤어요. 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겠다. 그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었고 그때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는 며칠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수련회의 은혜로 저게 남게 되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할 때 선행은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오늘 디도서 말씀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역설적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선행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행한 그 어떠한 의로운 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행이라는 것이에요. 선행을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지만 역설적에도 그 구원과 은혜의 목적은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구보다 선행에 힘써야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텍스페이어처럼, 납세자처럼 하나님께 내가 내 역할을 했으니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하세요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놓으세요. 나 선행 행했으니까 은혜 내놓으세요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순종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디맨드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상을 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조건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조차도요, 은혜인 것이에요. 상을 주셔야 될 하등의 의무도 없으신 분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참 우리는 많은 경우 그 상을 마치 내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 상 내놓으세요, 하나님 은혜 내놓으세요라고 요구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주시지 않아도 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선행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고 그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마음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다 알 수 없네 내 죄 위한 주의 은혜. 평생을 알아가도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제 말이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니까, 근데 내 마음에는 지금 순종에 대한 기쁨이 아직 없으니까 지금은 순종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단은 정확하게 하고 처방은 엉뚱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죠. 예배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예배에 나가는 것 같아. 사람 만나러 교회에 가는 것 같아. 여러분, 진단은 정확하게 했어요. 사람 만나러 교회 가면 안 되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죠. 진단 정확하게 했습니다. 근데 처방은 이런 식으로 해요.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겠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 나와서 연락을 하면은 목사님, 제가 사람 만나러 교회 가는 것 같아서 이런 마음으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단은 정확하게 놓고 처방은 엉뚱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뭘 맞춰야 되죠? 잘못된 것을 옳은 것에 맞춰야죠. 그러면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잘못된 마음을 내 올바른 행동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올바른 행동을 내 잘못된 마음에 맞춰요. 여러분, 저 진단을 정확하게 한 만큼 처방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의 기쁨이 아직 없다면 그것은 내가 선행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선행을 올바른 마음으로 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쁘게 드리는 자를 받으신다고 하시고 억지로 내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저는 헌금을 안 합니다. 그게 아니죠. 헌금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더 깊이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의무를 지나,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훈련받는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죄에 위한 주의 십자가,
그 은혜 주님 아무리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마음을 적셔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어주셔서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두렵고 스케리한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아버지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빛 대신 주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온 인생 다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물질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영생의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손 얹어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놀랍게 사랑하였으니 이제 너는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닮아 거룩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나의 자녀가 되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교제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선행이 어떤 부담과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를 찾아와준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전우성 형제님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좀 박수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즐거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힘투 워십으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나이트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진행하는 할렐루야 나이트가 내일이죠. 내일 오후 5시 반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섬김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고요.
11월 13일 오후 5시에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으로 핸델의 메시아 음악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선행을 행해 주세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예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11월 20일 전도예별 찬양 축제인데 우리 청년부도 또 참여하죠. 다음 주일 예배 직후 순모임 전에 연습이 있습니다. 곡이 어떤 곡이 될지는 주중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통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되고 이번 주는 1장부터 5장까지 마태복음 읽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총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